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졌어요. 할 수 있으면 오늘 예배 온 자들이 편안하게, 한 사람도 전혀 예배에 대해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듣는 것도 쉽고 앉아 있는 것도 편안하고 어떤 것도 전혀 막힘이 없는 그런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 뭔가 이렇게 참 매인 것처럼. 아마 잔치집에 가서 먹을 걸 보면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이야, 내가 좋아하는 갈비가 나왔네. 내가 좋아하는 해물전이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기대가 되죠, 기대가. 막 군침도 꿀꺽꿀꺽 넘어가고 막 원함이 되지요. 그리고 서로가 좋은 자리에서 막 웃음이 넘치고 손뼉도 치고 장단에 맞춥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저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그저 수고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만 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의 모든 시간이 지나간 후에 다 나름대로 얼마나 삶의 무게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나이가 다 됐지만 이제는 좀 있으면 내 명이 다하는 그 시간 우리는 꼭 죽어서 인생과 이게 이별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다이가 오는데 분홍색 모자를 쓰고 오는 걸 보니까요, 갑자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저 오면서, 엄마하고 오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보여지니까 참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트를 하니 자기들이 이렇게 보면서 손 흔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분명히 인생은 내 삶에서 기쁨도 하나의 부담이요, 즐거움도 부담이요, 모든 것도 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한 번은 다 인생의 수가 끝나면 이 모든 삶이 얼마나,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기쁜 사람도 고통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광야라고 그래요. 절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그런 인생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인생이 끝난 후에 그 영원한 삶의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이 믿어지는 자가 되고 주님만이 주시는 천국이 믿어지는 자가 되고 내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까도 찬양의 겸손의 왕.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최고의 사랑의 왕 되셔서, 겸손의 왕 되셔서, 하나님이면서도 이 세상에 와서 자기가 받은 인류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야, 네가 왜 하나님이야? 사람이지.
이런 죄로 죽으셨어요. 그는 오면서부터 이 세상에 부귀를 누리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누리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위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은 오시면서부터 오직 나는 죽으러 왔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하고 싶다. 내가 저들을 향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저들이 나아야 되고 징계를 받음으로 저들이 구속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철저히 우리를 죄로부터 끄집어내시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 지옥에서부터 끄집어내고 그리고 멸망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철저한 사랑이 그는 시작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오면서부터 죽는다고 올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무언가 가지려고 오고요. 소유하려고 오고 지배하려고 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인생의 수고가 그저 수고로 끝나고 노력으로 끝나요. 그런 수고가 그저 수고로 끝나는 헛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이 헛됨이 되면 안 되고 수고가 헛됨이 되면 안 되고 땀 흘리는 것이 헛됨이 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바람같이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수고가 헛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인생을 마지막 마칠 때 그래도 돌아보면서 내가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내 스스로 자기를 인정할 만한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야 그래도 너 잘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의의만 돼도 굉장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느 누가 나를 향한 칭찬보다도 누가 나를 인정해 줄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요? 나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런 복됨을 여러분이 꼭 이 시간 소유하는 그런 복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을 길을 한번 열어드리세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요. 밖에서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내가 들어왔는데 내 생각이 내게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뭐 내 의지가 내게 있는 것 당연하겠지. 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분명히 애굽은 똑같은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임합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그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모여 있어요. 똑같은 저주 속에 똑같은 절망 속에 똑같은 재앙 속에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큰 재앙도 어떤 흐름도 그들을 제한할 수 없도록 주님이 완벽하게 분리시킨 분이 주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어떤 의지 가지고 왔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던 여러분이 어떤 영향력에 있던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은 아셔서 능히 구원 이룰 자가 주님이다. 천국을 이룰 자가 주님이다. 영생을 이룰 자가 주님이다. 오늘도 집사님 기도해 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저 생각하지 맙시다. 고민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르셨으니 이 시간 들리는 소리에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나는 아멘만 했어. 그런데 이루어지는 사건은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멘 하든 안 하든 역사는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시간이 지나간 후에 우리는 시간 속에 살잖아요. 어쨌든 시간에 매인 인생은 시간 앞에 죽어요. 장사된 바 됐습니다. 무덤에 갇혔어요. 그리고 온몸은 다 묶인 바 돼서 벌써 장사한 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런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오셔서 두들겨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야, 내 말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하시고 싶어서 여러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던 말든 마르다 마리아가 인정했다고 여러분 주님이 일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동의하지 않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냅니다. 가자. 발걸음이 가지래. 왜 끝났는데 왜 가요? 그런데도 주님은 가자고 끌고 가요. 가자. 무덤이 어디냐? 가자. 아니, 무덤에 간들 무슨 기대가 있어요? 없지요. 무덤 문 열어라. 그럼에도 무덤 문은 열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직도 내 말이 안 믿어지니? 안 믿어지지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보면 가장 기쁜 자가 누구요? 바로 주님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해요. 주님을 인정하는 자를 기뻐해요.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복됨으로 우리 구원 그냥 얻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수고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 무슨 수고로 여러분 구원이 얻어지겠어요? 무슨 노력으로 천국이 얻어지며 영생이 얻어집니까? 우리 보고 수고하라고 말씀 안 했어요. 네가 구원 얻으려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가 하지 않았어요. 너 열심히 해라 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는 된대요. 여러분 보세요. 매주일마다 송 목사가 설교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아무 얘기나 하는 것 같아도 그냥 아무 얘기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영 생명이라 세상 얘기에서 여러분에게 이해는 될 수 있어요. 이치는 될 수 있어요. 순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래요. 이치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순리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나 위해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판단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A 플러스 B는 AB다. 1 더하기 1은 2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에게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어질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어질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믿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병을 말할 때 병이라고 그러지 귀신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염려라고 말하지 누가 그 염려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합니까? 그저 살다 보니 내가 걱정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하지 그걸 보고 귀신이요 악한 자의 생각이요 마귀가 했다고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말하기를 너 귀신 들려 눈 멀었어. 이게 여러분 이해되는 말입니까? 이게 고민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지
아니 목사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치적으로 알잖아요. 아니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 현상이 눈을 이상하게 뜨지도 않고 그냥 감긴 대로 있어. 검사해 보니까 아이고 이 아이의 시신경이 제대로 기능이 발휘 못해서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평생 소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답이 없잖아요. 답이.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고 뭐가 잘못됐길래 소경이 됩니까?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요. 어쩔 수 없이 운명이니까 그런가 보다. 팔자니까 그런가 보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소경되니 눈은 안 보여도 귀의 감각을 총동원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다 커버하게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요. 뭐 스스로는 그래도 뭐 내가 그래도 소경이지만 일반인처럼 살아갑니다 하고 살아가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뿐입니까? 살다가 보니 어쩔 수 없이 사고에 의해서 소경이 됐어요. 이런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에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겨서 온몸에 이런저런 병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평생 병원에서 아니면은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것만 봐도 막 안타까워요. 아니 제게 무슨 대단한 지식도 없는데 저는 제 마음에서 막 간절함이 일어나요. 하나님 저렇게 평생을 스스로 살아가면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 모습 속에 절대로 저것이 의의가 되면 안 되는데 주님 말씀만 있다면 믿음만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저렇게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이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서는 언젠즉 나으리라. 아니 이게 내게 믿어지는 걸 어떡해. 믿어지는 거. 그러니 너 귀신 들려 눈 멀었다. 저는 동의가 돼요. 이치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순리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락만 되면 동의만 되면 인정만 되면 아니 머리에 손만 얹을 수 있게만 해줘. 네 당초에 손만 얹게만 해줘. 왜? 네가 인정 안 해도 괜찮아.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예배요. 여러분은 그저 와서 앉아 있어도 저는 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자는 절대로 이 시간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이 꼭 일하셔야 합니다. 일하는 순간 피답해 어둠은 떠나갈 것이며 진리 앞에 거짓은 떠나갈 것이며 질병은 고쳐집니다. 자신 있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쓰시기 때문이요. 내게 믿음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음이 되는 걸.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 가지만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고민하며 온 사람도 있고 염려하면서 온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염려하게 한 자는 떠나갑니다. 걱정하게 한 자는 떠나갑니다. 질병이 있는 누구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면 뭐해? 나가는 순간 아이고 다리야 하고 가요. 아이고 몸뚱아리야 하고 가요. 그리고 그저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요.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치를 제발 좀 내어놓으세요. 순리 내어놓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이 이 시간 당신의 전능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가 아무 죄도 없는데도 보세요.
자기가 예수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데도 예수가 너 때문에 죽으러 왔다, 너 때문에 고난받는다, 너 때문에 채찍에 만든다, 너 때문에 징계를 당했다 하신 그 모든 이치를 알면서도 스스로가 손가락질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 네가 나를 어떻게 자유케 합니다. 그런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실체가 되시고 구속의 실체가 되시고 자유함이 되시려고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주님이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해결했다는 증거로 당신은 무죄하여 죄 요구자 앞에 죄를 딱 내어놓고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자기 죄를 해결하고 부활한 자가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이길 권세 없어요. 예, 희생한대요. 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 당연하게 보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당연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어요. 부모와 어린아이를 안고 그렇게 시간의 깊음 속에서 굶주림을 이겨보려고 끝없이 노력합니다. 없는 몸에서 나오지 않는 젖을 물려가며 아이에게 그래도 생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써보지만 결국은 마침내는 답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입으로는 말할 수 없겠지요. 어린 아이를 품에 안는 두 어미가 눈으로 말합니다. 오늘은 네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새끼 잡아먹자. 왜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결국은 하루만 더 기근이 진행되면 그 사랑하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어야 돼요. 아니면 둘이서 죽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왜 죽었냐고 그러면 기근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내가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내가 잡아먹었다고 말하고 끝나요. 무엇으로 여러분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성경도 분명히 창세기 6장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앞의 얘기를 제껴버릴게요. 하늘 창수가 열렸습니다. 땅 창수가 열렸습니다. 온 지구가 다 변화가 일어나서 어느 누구도 살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올라가 본들 살 기능이 없고 숨어 본들 살 기능이 없어요. 그러자 온 인류가 포기합니다. 야, 이젠 답이 없구나. 결국은 인생이 홍수로 죽는구나 하고 죽어요.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답이 없다. 내가 열심히 피해봤지만 답이 없다. 올라가 본들 답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으니 죽는 게 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 그 창수 위에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노아 그 식구들은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방주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결과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기 악할 뿐이라는 거요. 여러분, 악함과 인간의 진실함이 뭐가 다릅니까? 나는 그래도 주어진 것 앞에 진실했습니다. 나는 정말 솔직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내 죽음은 홍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어찌 진실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어찌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진실, 자기 나름대로 피해보려고 했었던 그 진실함이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의 진실함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의 솔직함 거짓말하지 마. 왜? 너희들의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너희들의 계획에서 왔어. 너희들의 생각에서 왔어. 왜? 살리는 자의 소리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요.
왜 너에게 천국을 주는 그 말씀이 동의 안 되냐는 거예요. 진실하며 여러분 선하게 살면 된다고 누가 그래요? 착하게 살면 된다고 누가 그래요? 노력하면 된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뭐요? 나는 소경이니 어쨌든 이것 가지고 나는 살아가면 돼. 이게 진실이지요. 그러나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래요. 왜 뭐 때문에 네 의로 살아가느냐? 뭐 때문에 주어진 것 앞에 스스로 네 의가 되게 하느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구원의 소리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요구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진리 앞에 진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 너 그 머리라도 내놔. 네 상처라도 내놔. 네가 동의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일하시니까. 미문의 안진뱅이가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나 봐요. 그러니 그가 그나마라도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은 성전 앞에서 손 벌리고 구걸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하여 그의 삶이 그나마라도 다행이다. 네가 여기서 그렇게 동냥이라도 하니 내가 너 적선해 줄게 하고 살아가요. 그에게는 그게 삶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 전날은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날 봐라.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벌떡 평생을 안진뱅이로 지배했던 그 지배자가 떠나가니 그는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올라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들을 소리가 안 들리죠? 여러분 왜 생명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구원 얻자는 소리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자는 소리가 내 의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 소리에 내가 안 열려요. 그저 나는 교회 다니면 되지. 내가 뭐 목사면 되지. 내가 권사면 되지. 근데 속의 생각이 다른 걸 어떡해. 속의 생각이 다른 걸 어떡해. 예를 들어서. 응? 자기 의지가 다른 걸 어떡해.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생각 속에서 주장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야 되고 이 시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시간 주님은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의 죽으심의 의로 이 시간 내게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셔서 오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의 구원의 실체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세요 여러분. 가진 자가 자기 걸 내어놓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가진 자가 내려놓는 게 참 어려워요. 어느 아버지가 투석을 받다가 해볼 수 없으니 자녀가 와서 그래요. 아버지, 내가 저번에도 해드렸지만 이번에도 제가 해드릴게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 자녀를 보면서 미안하다. 내가 네가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그나마라도 네가 나에게 그 피부 조직체를 내가 줘서 내가 또 연명하고 살았는데 내가 또 다시금 너의 공급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애비심정 가지고 자녀를 보는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자녀는 또 자기가 주는 것 가지고 아비가 산다는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 진실함을 보면서 어느 누가 박수 안 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 자녀가 부모를 향한 저렇게 안타까운 사랑, 또한 아비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녀가 주는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에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현장은요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수고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하게 당신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마지막 자기 공생애를 마치면서 제자들을 다 앞에다 앉혀놓고, 일상에서도 그랬지만 그날따라 마지막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그들을 향해 한눈 한눈 바라보면서, 그리고 떡을 떼며 그리고 다 나눠주고 말합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들에게 줄 나의 영원한 양식이니 먹어라 그래요. 그리고 영원히 배부르리라.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나누며 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주는 떡을 똑같은 것으로 먹었으나 주님은 그들 앞에 뜻을 두고 의를 두고 생명을 주신 분은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떡을 드신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고 구속할 나의 영원한 음료니 마셔라 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신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양식된 당신의 살을 뜯어가며 그 떡을 먹이신 분이 주님이요, 자기의 피를 영원한 이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를 구속할 피로 내어주신 분이 주님인데, 그 마지막 만찬에서 그들은 떡을 대하고 음료를 마신 것으로 끝났으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부에서 성령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꼭 성령 받아 너희들에게 주어진 내 생각이 너희 것이 되게 하고 내 의지가 너희 것 되게 하고 내 움직임이 너희 것 되게 할 때 너희들이 알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요 알게 하는 영입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여 성령 받는 순간 그때야 깨달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주의 만찬의 마지막에 경험되는 순간 그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양식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를 향한 영원한 내 피 흘림을 대한 죄사함이구나 라고 그때부터 주님이 믿음이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 나가서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예수 소리요,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요, 나오는 소리가 구원의 소리요, 나가니 귀신을 말하고 나가니 지옥을 말하고 나가니 천국을 말하고 나가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내가 살아야 될 근거는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로 살지 마요. 내 의지로 살지 마요. 내 노력으로 사는 자는 자기 의만 쌓다 끝나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누가 나를 무시하겠니? 예, 절대 무시 안 해요. 절대 무시 안 해요. 여러분 미안해요. 하나님은 무시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를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는 자가 누구냐? 그놈이 귀신 역사요, 그놈이 마귀요, 그놈이 사단이요, 그놈이 속이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조롱하는 자요, 잠수하는 자요.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수고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노력을 노력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열심을 열심되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속이는 놈을 밀어내고 조롱하는 놈을 밀어내고 내 의로 살게 하는 놈을 밀어내서 여보시오 소경 사느라고 애썼어. 그러니 거기서 나와. 어떻게 하면 나가는데? 너 귀신 들려서 그래. 그러니 이 시간 너를 귀신 들려 죄짓게 한 마귀로부터 주님이 너를 자유택하거든 믿어지 말아매래. 그리고 믿는 자의 표적은 일어나리 하고 믿는 자의 표적으로 예수여 이 시간 평생을 귀신 들려 소경되게 한
이 더러운 귀신은 지금 떠나가라 하는 순간 평생토록 자기의 의가 됐던 소경이 눈을 떠지는 순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 의가 이거 무슨 짓인가?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수고했나?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걸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나?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나?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그저 자기 주어진 것 팔자를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기가 대단해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떠나가는 순간 얼마나 비참하겠어. 내가 이렇게 헛된 것 붙잡고 내가 이렇게 애썼나. 소경이 이것밖에 아니었는데, 안진뱅이가 이것밖에 아니었는데, 병원은 암이라고 나를 죽는다고 옆에 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을 무시했던가?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가? 믿음의 통이 되는 순간 그렇게 나를 지배했던 소경이 떠나가고 안병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떠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나 안 보입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가 들은 소리가 뭡니까? 너 평생 동안 잘했냐고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히브리 민족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나라고 자기를 자랑했던 자요. 그뿐입니까? 나는 그래도 12지파 중에 그래도 겸손이라고 주장했던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라고 자기를 인정했던 자기 스스로가 너는 대단하고 했던 그 사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는 인정받는 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당대의 서울대라는 가말리엘 석학의 수지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공예원입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나마라도 자기가 오늘 대제사장의 명령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따르는 자를 잡아다가 법정에다가 들이대는 그런 집행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 뭐래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사울아, 사울아. 아니, 누가 날 불러? 당신 누구요? 그럴 때 들리는 소리는 뭐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 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자라고 믿었던 그를 향하여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 의지로 한 번이라도 예수를 핍박했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사울이. 그런데 그가 들은 자기의 진실함 앞에, 자기가 들은 솔직한 자기의 의 앞에 들린 소리는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야. 너는 나의 반대자야. 너는 나의 해방자야. 너는 나의 핍박자야.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올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어쨌든 나 교회 다니는데, 어쨌든 그래도 예수 믿는데 거짓말하지 마. 뭘 믿어 믿기는. 조금 어려우면 믿는다는 이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주 찾지. 원망거리 찾느라고 현비경 들이대지. 불평거리 찾으려고 망원경 들이대지. 아예 그냥.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 앞에 부인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부인하는, 원망거리 찾으면 원망 앞에 어느 누구도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원망의 손 앞에 다 똑같이 손들어 대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했으면서도
홍해 앞에서 하는 것 봐요. 모세야! 이러려고 여기 왔느냐? 아니, 하나님이 이러려고 여기 왔어.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 앞에서 죽이려고 거기 끌고 온 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구원을 이루려는 주님의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숨 쉬고 있잖아. 지금 육신의 때가 끝나는 순간 구원의 실체를 이루시려고 지금도 주님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분은 주님이야. 아직도 주님은 일하고 있어. 그런데도 홍해 앞에서 말하는 원망의 소리 들어봐요. 야,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함께 했잖아. 너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네 손잡고 있잖아. 그런데도 홍해가 말하는 소리 앞에 모세야! 원망을 찾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불평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 언제 죽여요? 안 죽였잖아요. 홍해만 보고 있고 애국군대 보고 있잖아요. 언제 칼이 들어와도 안 죽을 텐데 원망거리 찾습니다. 예,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일하마. 내가 일할게. 지금도 이랬으니 내가 지금도 일할게. 어제도 이랬으니 내가 지금도 일할게. 어제도 너와 함께 했으니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할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요? 임마누엘이요. 예수는 나 위에 죽으러 오시고 그 죽음 위에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함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실체 앞에서 스스로의 의 앞에 속지 말고 지금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 감사거리 좀 찾읍시다. 기쁨의 기대를 찾아요. 소망의 기대를 찾아요. 왜 쓸데없이 망하는 것 쫓아갑니까? 왜 원망하는 것 쫓아가요? 왜 불평하는 것 쫓아가요? 왜 걱정하는 것 쫓아가요? 왜 염려하는 것 쫓아가요? 뭐 때문에? 좀 사랑 좀 하지. 응? 사랑 좀 하지, 제발 좀. 응? 뭐 때문에 원망하다가 망합니까? 뭐 때문에 불평하다가 망합니까? 뭐 때문에 아닌 것 가지고 매어서 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웃는 낯에 침 안 뱉는다며! 웃는 얼굴에 침 안 뱉는다며! 사람이 친구를 사귀어도 기쁜 사람 사귀잖아요. 즐거운 사람 사귀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해도요, 걱정으로 매인 사람은 친구로 둘 수가 없어요. 염려로 매인 자를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런데 가진 것은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맨날 좋은 소리만 나와요. 그런 사람 보고 미쳤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쁘니까 나오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게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네 속에 그 원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네 속에 뭘 남이라고 그래? 남이라고 그러고는. 응? 여러분 미안하지 마요. 저번 주에도 그래요. 가시나무라는 그런 찬양소리,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쉴 곳 없네. 응?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쉴 곳 없대요. 내가 가진 게 가시밖에 없으니 새들이 와서 쉬려고 그래도 앉을 데가 없잖아. 앉으면 찍히니까. 그러니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어떻게 많아? 가시가 많아. 끊임없이 염려의 가시, 끊임없이 걱정의 가시, 끊임없이 원망의 가시. 응? 여러분, 내가 남에게 쉴 자리를 내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인정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쉴 자리를 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 와. 내가 너에게 쉼이 되어줄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의 이름으로 힘이 되어주시고, 천국의 이름으로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이름으로 힘이 되어주시고, 천국의 이름으로 생명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 사울처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부르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왔다고 부르잖아요. 내가 너를 죄로부터 자유했다고 부르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부르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내게 일하고 있다고, 일하시겠다고 부르잖아요. 내가 누리는 문 열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놀라운 축복 역사를 내가 나타내 줄게라고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요. 언제 주님이 내게 망하게 한다고 들어오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내게 저주로 들어오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내게 실패로 들어오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를 버리노라 하신 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버리는 거요. 당신의 전능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버린 분이 주님이요. 자신의 전지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버린 분이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것도 내어놓으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주시려고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우리 그 정도는 이제는 인정하고 가자니까. 그저 종교인 되지 말고,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작은 사랑 하나라도 내가 가진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 평생 찾다가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니까 안 보여. 보세요 여러분, 지식이 왜 중요합니까? 평생 낯들고 곡식을 그렇게 흩어서 추수하던 그가 지식이 들어오니 기억은, 야, 이게 기억이네. 여보, 이거 봐봐. 내가 이번에 가서 배웠는데 말이야. 이게 기억이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니은이래. 그리고 자랑하잖아요. 지식이 여러분 사람을 굉장히 기쁘게 해요.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저 말하고 살던 것이, 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버지 말하는데 써니까 아버지, 야, 이게 아버지, 내가 말하는 아버지네. 야, 이게 엄마네. 야, 이게 나네. 글씨를 모를 때는, 말만 할 때는 몰랐는데 지식이 있고 나니 내가 쓰는 나를 보는 순간, 나요, 네 이름 뭐냐? 한번 써보자라고 자기 이름을 써봅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글을 못 읽어요. 글씨도 못 써요. 그러더니 성경을 놓고 읽는데 처음에는 거꾸로 놓고, 왜요? 글씨가 어딘지 뻔히 아는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 성경을 놓고 보니까요, 거꾸로 놓고 봐요. 그래서 할머니 하려다가 냅뒀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가니까는 성경이 이렇게 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글씨를 쓰시다가 글씨를 쓰면서 저에게 줘요. 처음으로 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글자다. 그리고 할머니 이름은요? 그랬더니, 야, 나 이름이 그래. 그러더니 김씨. 이게 우리 할머니의 이름입니다. 성은 김인데 이름은 씨예요. 여인들에게는 이름도 안 줬나 봐요. 일본 순사가 호적 정리를 하면서 김 그러니까 너는 뭐야? 그때 김씨입니다. 그때는 그 권사님 김씨를 일본어로 뭐라 그래요? 김을 뭐라 그래 일본어로? 어쨌든 그랬다고 그러고, 어쨌든 그러니까는 그 양반이 쓸 때 김씨라고 써가지고 호적의 이름이 김씨예요. 김씨. 그걸 보면서, 내 이름이 김씨구나 하고 얼마나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할머니가 어느 날 제가 정말 고민하며 정말 염려해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내가 가야 될 학교 앞에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도무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외할머니가 제가 고민하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야 동재야, 너 하나님 여기 가랜다 하고 써준 것이 A4 용지 그 갱지 같은 종이에다가
충신이라는 이름을 써줘서 제가 충신을 갔어요. 신기하잖아요. 지식으로 오는 말보다 글로 쓰니까요. 그대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듣던 하나님, 나는 말로만 들은 줄 알았는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서 여러분에게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런 엄청난 은혜 속에 우리가 있어요. 제한되지 않은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글을 모르는 자도 아니잖아요. 내 눈 가지고 못 읽는 사람도 아니고 내 입으로 읽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내가 가진 모든 지각 가지고 보고 알만한 모든 것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요. 이게 어디서 온 거나 나를 버리노라라는 주님의 은혜에서부터 온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겁니다. 주님의 희생으로부터 온 거요. 주님의 헌신으로부터 온 거요. 주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꼭 우리 기억하고 인정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놀라운 축복과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이제는 내 것 삼아 내게 주신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듯 주님의 음료가 내게 영원한 음료가 되듯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째고 능력이 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 역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되셔서 그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의 모든 매인받은 악한 영은 떠나갔습니다.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질병도 고침받았습니다.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 끝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내게서 나를 주장하는 이 근심도 한번 왜 그런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삶에 매였는지 그것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신 것은 응답하신다고 자신한 분이 주님이요. 네가 내게 응답할 때 네가 구할 때 내가 주시겠다고 작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우리 시간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내 의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그저 내가 듣는 소리 그저 설교 소리 말고 성령 내 안에 함께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소리 한번 들어보자. 성령의 소리 한번 들어보자. 나도 하나님의 소리 한번 들어보자. 교회가 말하는 그 소리 나도 한번 들어보자. 주의 종을 통해 말하는 소리 나도 한번 들어보자. 내 안에 감동되신 성령의 소리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의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주님이 주시겠다고 작정한 성령 받은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말로만 의지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실체를 오늘도 소유하고 경험하는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감동받아 하나님의 실제가 믿음이 되면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 내게 근심이 떠나가고 기도하고 회개하다 보니 내게 문제가 해결되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자유함을 이루실 분이 주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실제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우리 한번 욕심 한번 내봐요. 내가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리라. 내가 기도하여 정말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리라. 스스로 세상에 자족하며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보자. 주님의 일하심으로 살아보자.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버리셨어요. 그러려고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지금도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애절하게 기도하며 그 실체를 우리의 간구의 끄트머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 예수의 역사가 이 시간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정령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이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기도의 시간, 열정의 시간, 주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합니다.